우리 시간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좌우 옆 분이랑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백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지 않은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정말 더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아낸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을 살고 보면 이거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고요. 안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정말 우리가 살고 나서 늘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그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주를 향한 최고의 고백이 아닌가. 이것보다 더 좋은 고백이 아마 또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꿈을 성취한 사람들은 네 가지의 공통된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특징, 특별한 그런 공통점이 있는가? 첫 번째는 뭐냐면 선택의 탁월함입니다. 정말 어떤 일을 결정하고 또 그렇게 나갈 때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정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활용해서 선택을 잘 하더라. 선택의 탁월함이 분명히 있었다. 두 번째는 긍정적인 태도의 탁월함입니다. 성공한 사람일수록 부정적인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그런 삶의 태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더라. 그리고 세 번째는 분별력의 능력이 정말 탁월했더라. 그 상황에서 정말 진실을 보게 되고 그런 어떤 분별력 있는 것, 그래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를 정말 통찰력을 가지고 분별해내더라 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실천력에 있어서 정말 탁월하더라.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선택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추진해서 그것을 추진력 있게 실천하고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일수록 그렇게 어떤 것을 선택하고 분별했으면 그것을 자기의 어떤 그 실천하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탁월함이 있더라. 여러분 이 네 가지는 예수 믿는 것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공통점, 탁월한 공통점이 어디에 있느냐?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런 공통점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한번 보십시오. 어째서 이 믿음 안에 이 네 가지 성공을 성취한 사람들의 이 공통점이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선택해 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택해 주셨다는 것은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선택할 수 없겠죠.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 사람에게는 어떤 능력이 생겨나냐 하면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민수기서를 우리가 보고 있지만 민수기에서 정말 우리가 잊지 못할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10명과 2명, 10대 2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과 나머지 10명의 정탐꾼, 그들이 결정적으로 나눠진 것이 무엇이었어요? 왜 나눠졌습니까? 그 의견이 왜 나눠졌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면 충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고 그런 용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보였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할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생각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이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 모든 일들은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10명은 어떻게 됩니까? 부정적이게 되죠.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무엇이 더 강해 보였습니까? 가나안의 칠족속, 거기에 막 어떤 마차를 갖고 있고 병마를 갖고 있고 그런 철기 문화를 쓰고 있는 그리고 그 성이 너무나 견고해서 감히 우리가 쳐들어갈 수도 없는, 그들은 완강한 그 큰 성을 보았고 거기에 안악자손들 그런 거인들을 보았고 그것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10명의 정탐꾼은 누구를 못 봤습니까? 하나님을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죠? 부정적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할 것이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정적이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분별력을 갖습니다. 내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들에게 하겠다.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들에게 그렇게 되게 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말해서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10명은, 그리고 그 10명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 그리고 행해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 들어야 될 말과 듣지 말아야 할 말들을 분별하게 되어지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은 나아가야 할 길이 보이는 거죠. 그렇죠? 길이 보이는데 안 가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다? 그러면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안 믿는다?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실제로 하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이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비유죠. 근데 여러분, 이 비유가 품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비유가 품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을 품고 있느냐 하면 천국의 비밀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이 비유를 하신 것은 천국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 비밀은 누구에게 허락되었습니까? 누구에게? 이 천국의 비밀은 누구나 다 허락된 것은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근데 누구에게는 허락되고 누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허락됐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나니. 그죠? 그러면 이 너희는 누굽니까? 너희는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사람들에게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11절에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허락되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그러니까 이 너희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지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 더 폭넓게 보면 선택된 사람들. 그죠? 또 오늘 16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죠.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허락된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자들, 그리고 선택된 사람들.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것. 그런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이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은 오늘 2절에 보면 13장 2절에 보면 큰 무리들이 모였을 때 거기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셨으니까 큰 무리들이겠죠. 25절에 가보면 조금 더 큰 무리 중에서도 조금 더 이제 이렇게 좁아집니다. 많은 무리들이, 왜냐하면 듣지 못했고 보지 못했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가보니까 가라지를 뿌린 원수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이 뿌려졌는데, 그래서 말씀이 싹이 나고 열매가 맺게 해야 되는데, 이 말씀과 함께 가라지를 뿌린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곡식이 자라지 못하게 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가라지를 뿌린 원수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누구를 말할까요? 이 당시에는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졌는데 그 들은 말씀이 온전히 들려진 백성들에게서 자라 떨어져서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대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자꾸 다른 거를 뿌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율법에는 그렇지 않다고 했어. 그래서 믿음 약한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다시 이렇게 그들을 쫓아가는 거죠. 가라지를 뿌린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흔들리는 거예요. 어떤 때는 믿음이 있다가 어떤 때는 그들의 말이 맞는 것 같다가. 자,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는데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마음이 둔해져서. 우리가 먼저 성경 개역 개정에는 어떤 말을 쓰고 있느냐 하면, 마음이 둔해졌다, 이 말은 마음이 완악해졌다, 마음이 완강해졌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졌다는 거예요. 자기의 고집, 자기의 어떤 아집이 가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졌는데 그것이 수용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완악해졌고 마음이 둔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듣기에 둔하고 또 보기에 눈까지 멀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보아도 보지 못했고 들어도 듣지 못했고
마음의 부딪힘을 당해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 되었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적 불구자인 거예요. 육신의 불구가 아닌 정말 심각한 영적 불구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본다고 해서 정상적인 것이 아니고요. 다 똑같이 듣는다고 해서 다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똑같은 말을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사람의 말을 들어도 부정적인 사람은 그 말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요.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으로 그를 받아들입니다. 영적인 불구가 된 사람들. 세상에 여러 가지 이유와 자기들이 들은 학식이나 경험을 따라서 어떤 편견을 가지고 듣고 이해하고 그렇게 되면 영적인 불구가 되는 거예요. 눈은 가졌으나 온전치 못하고 귀는 정상적으로 들리나 바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한 영적 불구가 되는 거죠. 이러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분명히 말한다. 많은 예언자들과 의로운 사람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 싶어 했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 싶어 했으나 듣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게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보았죠. 또 너희가 듣고자 하는 것을 그들도 그렇게 듣고자 했다. 그러면 제자들이 들은 것,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과 의인들, 이런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말은 했지만, 그래서 메시아를 사모했지만,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했지만, 그리고 그 메시아를 보고 싶어 했고 직접 와서 듣고 싶어 했지만 그들은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습니다. 선지자들, 예언자들도 하지 못한 것을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보고 듣고. 그 누리게 되니까 오늘 말씀에처럼 16절에처럼 너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으니 이게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냐. 구약의 예언자들과 의인들, 심지어는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욥 이런 사람들, 얼마나 대단한 의인들이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보다 누가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사람들, 들었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 그렇죠? 이들이 얼마나 행복하냐.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행복이 누구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모세보다, 하나님께 선택된 다윗보다 우리가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직접 하신 말씀을 우리는 보고 읽고 우리가 믿게 되었으니까.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자들이 보았던, 제자들이 들었던 그 말씀을 우리도 믿게 되었고 들을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냐. 그래서 말씀을 거부하면 그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는 있을 수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씨와 같아서 생명이 없는 것 같은데 엄청난 가능성을 가진 놀라운 생명력을 지닌 씨가 됩니다. 여러분, 저도 씨앗 가지고 그 씨앗을
이렇게 싹을 틔워가지고 한때 조금 이렇게 키워본 적이 있거든요. 정말 이 씨가 살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과일을 먹잖아요. 그 과일에 정말 여러분 그 씨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 드십니까? 우리는 뭐 이제 다 과학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이 씨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보면 이 사과 씨에 무슨 생명이 있겠나? 이 귤 씨에, 오렌지 씨에 무슨 생명이 있겠나? 이미 죽은 거 아니야? 그런데요, 싹이 나요. 싹이 나요. 씨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와 같아서 엄청난 생명력이 있고 놀라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그 말씀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 우리 14절부터 17절 말씀에 여기 13절 15절 말씀의 이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이사야 6장 9절부터 10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똑같이 이렇게 인용하셨는데, 그러면 이사야 6장 9절로 10절 말씀에서 어떤 배경에서 이사야가 이런 말씀을 하셨나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지자를 이렇게 부르시죠. 선택하십니다. 선지자로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명을 주셨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가서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가지 굉장히 어떤 분노해 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슬퍼하시면서 분노하시는 것으로 오늘 이 6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아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고침을 받고 회복될까 봐 내가 걱정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전하는 말을 듣고 내게 와서 고침받고 회복되어서 그들이 온전케 될까 봐 내가 걱정스러워. 이 말은 다시 바꿔서 말하면 그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않아서 내게 돌아오지 않고 내게 돌아와서라도 고침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있는 그대로 그들은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어. 그런 거예요. 이사야의 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왜요? 이사야 5장 말씀에 보면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어땠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분노하시면서 내게 돌아오지 않았고 고침받지 않았고 회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느냐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들은 내가 버린 자식이고 내게 돌아와서 회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영원히 그들을 끊어버리고 심판하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길래?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물론 자세히 다 기록되어진 것을 여러분 이사야 5장 말씀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대략 요약하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포도원을 하시고 이렇게 만들고 거기에 좋은 포도를 맺기 위해서 이제 포도밭을 하고 포도를 가꾸었습니다. 근데 좋은 포도가 열리기를 원했는데 나쁜 포도를 맺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정의롭고
거짓이 무너지고 우상이 떠나가고 우상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길 원했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정의를 원했는데 오히려 정의롭지 않은 사람이 승승장구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압제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더 압제하고 거짓으로 죄악에 끌려다니고 사람들이 거짓의 영향을 받고 그것을 추종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느냐? 스스로 지혜로운 척했고 스스로 똑똑한 척했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내가 이들을 심판하고 이들을 내게서 끊어버리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선지자로 세우지만 내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해서 그들이 영원히 멸망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에게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질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으면 미래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선택과 결정,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말씀을 좀 비중 있게 두십시오. 여러분의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떠올려서 내가 해야 할까? 내가 행동해야 될까? 그것에 비중을 두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내 행동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비중을 두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비중을 두지 않으면 하나님도 내 인생에 그렇게 비중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은 비중을 두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높이시고 미래를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막으면 미래가 막힌다. 말씀을 막으면 영원히 막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야 희망이 보입니다. 미래가 있게 됩니다. 말씀의 길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내 인생에 가장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선지자들이 듣고 싶어 했던, 의인들이 보고 싶어 했던 그것을 실제로 보았고 누리는 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이것보다 더 큰 행복한 자가 또 있겠나. 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행복을 여러분 만끽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그러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라도 다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정말 내 인생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런 사람으로 나를 세워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영접합니다. 믿기로 선택합니다.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큰 내 삶의 비중을 두어서 말씀을 사랑하는 자, 말씀을 듣고 믿고 깨닫고 순종하는 자, 하나님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가진 자로, 또 그 비밀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에 가장 큰 비중을 두는 것, 말씀이어야 함을 믿습니다. 말씀을 거부하면 하나님 더 이상 미래가 없음을 하나님 오늘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영원한 생명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늘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이 죄악되고 험난한 세상 저희들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여 진리의 길로 이끄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또 깨닫는 자로 세워져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가진 자로 살아가겠노라고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생업과 학업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세계 평화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